할렐루야. 잘 지냈습니까? 폭염이 그죠? 그 40도를 육박하고 있는데 길을 걷는데 얼굴이 확확 땅의 열기로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움직이면 땀이 나고요. 참 덥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은 낮에 들에 나가면 큰일 납니다. 몸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세 아끼려고 하지 말고 에어컨 팡팡 트세요. 생명이 전기세보다 더 소중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 해봅니다. 삶의 우선순위. 오늘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께 대접하기 위한 자매 간의 그 이야기예요.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오늘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10장에는 70명의 그 전도대가 파송하는 얘기, 그 다음에 기환에서 전도 보고하는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사기도, 그 다음에 강도에게 상해를 당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전도 여행을 하실 때 이제 10장에 누가복음 10장에 쭉 연결돼서요. 연결돼서 이제 지나가는 중에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집주인의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제 초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잠깐 들러서 이렇게 식사 좀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언니는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이 자매가 사는데요. 이 자매 사이에 어떤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언니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느라 마음이 몹시 분주했다 이게요. 무슨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과 일행에게 대접을 할까? 뭐 미리 준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당한 일이라 참 바쁘죠. 참 우리 한국말 참 바쁘다, 바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바빠요. 이런 경황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언니 속도 모르고 예수님 발끝에 발치 앉아서 말씀 듣고 있어요.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속으로 화가 났어요. 아니, 지는 손님도 아닌데, 손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지. 주인이 손님 행세하고 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속에 막 천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제 요청을 해요.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가요, 저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을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세요? 가서 언니 좀 거들어 주라고 그렇게 동생에게 좀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그런데 네 동생은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구나.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끝이에요. 설교 다 했어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로 마르다는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몰두했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끝에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읽을 때에 저희 생각도 좀 그래요. 저희 생각도 아니, 언니가 바쁘면은 동생이 가서 좀 거들어 줘야지, 그죠? 자기만 예수님 발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말씀 듣는다고 딱 앉아 있으면 얼마나 밉상스러워요. 아이, 저렇게 의리가 없나?
교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집안에 잔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주방에 가서 좀 도와주지, 혼자서 예배당에 혼자 딱 은혜 받는다 딱 앉아 있으면 주방에 일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미리 오셔가지고 좀 이것도 좀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면은 좀 좋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마리아야, 저 가서 좀 도와줘라, 언니 좀 도와줘라. 그리고 다 식사하고 나중에 이제 뭐 앉아서 같이 그때 말씀 전하면 다 듣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마음이 급하셨는지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줘요. 언니 마르다에게는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았다. 이 마음이 분주했다. 이 분주했다 이 말은 원어에 보니까 수동형으로 끌려지다, 끌려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끌려 나간다. 페리스 파오, 끌려 나간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수선하고 아주 바빴어요. 마르다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대접하는 일 때문에 밖으로 누가 당겨서 끌려 나가듯이, 마음이 끌려 나가듯이 나가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은 콩밭에 있고 몸만 밖으로 끌려 나가서 무엇부터 손대고 해야 될지 부엌에서 왔다리 갔다리 우왕좌왕 그런 바쁜 마음을 지금 후들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주는 영적 교훈이 뭐냐? 마르다는 영적인 일보다 육적인 일에 더 몰두했다. 그걸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것을 넌지시 뉘앙스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다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요즘 말하면 예수님은 원하시는 게 뭐 뷔페식 여러 가지 원하는 게 아니라 라면 한 그릇 그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번거로우면 컵 라면에 뜨거운 물 딱 부어가지고 그 한 끼 딱 때우는 거 그걸 원하신다. 그리고 믿음의 양식을 더 삼아라. 밥 먹는 거 이것보다 믿음의 양식을 더 삼아라.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해도 믿음과 사랑에 의한 봉사가 아니면 짜증이 나요. 아무리 봉사를 한데도 믿음과 사랑에 빠진 봉사는 원망이 생기고요,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에서 하는 말이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광야를 걸었으니까 목이 말라요. 물을 찾는 거예요. 네. 새만금 그 간척지에 잼버리가 세계에서 왔는데 한 4만 5천 명이 모인데 마실 물이 없고 벌레한테 몰리고 모기한테 몰리고 화장실은 뭐 엉망진창이고 이 더운데 그 돈 내가지고 고생하러 와가지고 물이 없다니 물이.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연합회에서 그 생수병을 갖다가 막 공급을 하기 시작하니까 불교에서는 템플 스테이로 와서 그 쉬어라 받아주겠다. 그리고 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잘해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죠. 그래서 그들이 목이 마르니까 모세에게 대하여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여러분 이런 폭염 더운 거 되면 짜증 안 나겠어요?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죠? 목이 마르면. 예. 마음에요. 영적으로 보면 마음에 그 생수의 물이, 말씀에 시원한 물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축축한 시원한 물이 없으면, 영적인 물이 없으면 우리가요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헌신과 봉사도요 믿음과 사랑의 전제 아래서 하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평소에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푹 젖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짜증이 안 생겨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속적인 그 분주함보다, 예? 세속적인 분주함, 지나친 분주함으로 가족 간의 불화와 분쟁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이 영적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마르다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놓고 영접해놓고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다.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 여인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도 먹는 문제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죠. 예.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죠. 제가 동남아 지역을 많이 여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 필리핀에 한번 가봤더니요, 그들의 삶이 참으로 단순해요. 단순. 사계절이다 보니까, 사계절 이불도 하나 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그 얇은 이불 하나 두고 자요. 우리는 봄이면 좀 가벼운 이불, 여름이면 또 더 가벼운 거, 가을에는 조금 두꺼운 거, 겨울에는 한 이불 덮고 이렇게 계절마다 이불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이불 하나 사면 사계절이 똑같이 여름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바쁠 게 없어요. 그리고 옷도요, 티셔츠 하나고 반바지 하나 있으면, 그리고 슬리퍼 하나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맨날 그거 끌고 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는 보세요. 봄에 옷 다르고, 여름에 옷 다르고, 가을이면 또 좀 추동복지하고 좀 긴 거, 좀 두꺼운 거 입어야 되고, 한겨울에는 또 파카 뒤집어 쓰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불을 갖다가 끄집어냈다가 빨았다가 말렸다가 다시 이렇게 애매했다가 옷도 그죠? 드라이, 두꺼운 옷은 또 드라이 또 해야 되잖아요. 하여튼 주부들이 바빠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죠? 한국 사람 참 바쁘게 살아가요. 필리핀을 보니까 참 한가하더라고요. 단순하게 살아가요. 느리다고, 평안하게 살아가요. 바쁜 게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기들이 뚜렷하니까 얼마나 바빠요. 늘 입에 바쁘다. 친구한테 초청하면은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은퇴했으면 시골 와서 좀 편하게 살지. 맨날 바쁘다. 이제 이장까지 맡아가지고 더 바쁘다는 거예요. 동기 둘이가 왔는데 다 이장 맡았어. 다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입에서 바쁘다는 말이 떨어지지 않아요. 참, 보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일만 하러 와서 일만 하다가 가려고 왔나 이런 생각 들어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김 매야 되고 비료 줘야 되고 농약 쳐야 되고 가을에 또 거다야 되고 겨울에 이제 쉬잖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또 깻잎도 따야 되고 깻잎 절여야 되고 겨울에 먹을 것도 만들고 염장하죠.
근데 과거에 우리 어릴 때는 농사 지을 때는 겨울에는 쉬었잖아요. 근데 이 말에 오니까 비닐하우스를 하니까 여는 사계들이 바쁜 거예요. 사계들이 항상 바빠.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맨날 보면 집은 비어있고 하우스에 앉아있고 참 바쁘게 살아요. 참 우리 특히 산업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직장인들도 도시 근로자들도 직장에 출근하기 때문에 공휴일과 휴가가 아니면은 쉬는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피로에 젖어 있죠. 스트레스에 젖어 있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지치고 그 힘든 영혼들이 와서 교회 와서 안식을 누리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교회도 등달아 바빠가지고 그죠. 새벽 기도해야 되고 수요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뭐 금요 철야해야 되고 구역 모임 또 주일도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참 바쁘게 움직여요. 그에 따라서 목사님도 설교도 다 하고 다 준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전도하러 가야 되고 행사하고 완전 강행군이에요. 힘이 있어야 하는 곳에 힘이 없어요. 예수님 믿고 평안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항상 분주해요. 그러니까 이 분주함 속에 교회가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해야 되는데 실적주의, 부엉주의, 성장주의, 물량주의가 그게 깊이 흐르고 있어요. 교회 성장이 눈에 확 드러나야 되는데 개척을 해서 막 몇 달 만에 몇 천 명, 몇만 명이 모이고 그죠? 그렇게 되면 교계에서 이름이 나고 짧은 시간에 단시간에 막 일본 말로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추앙을 받고 그죠? 위대한 분이 되고 그 한국 특유의 문화가 이 빨리 문화다 보니까 그런 기질, 그런 근성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참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자들에게 뭐가 생깁니까? 암도 많이 생기고요. 간도 목사님들의 간이 많이 나빠요. 대가들 모두가 간도 나쁘고 신장도 나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사모님도 그래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에 보면은 사모님 암 생긴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아픈 분들이 그만큼 스트레스에 쩔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생활이 단순한 게 필요해. 단순. 생활의 단순화가 주는 유익이 뭐예요? 삶은 복잡하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저 간단하게 살아요. 나그네는 캠핑을 가는 나그네는 보따리가 무거우면 그만큼 고생해요. 간단하게 짊어지고 가야 자기가 편한 거예요. 가득 채워서 무거운 짐 지지 말고 간단하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집에 가면은 막 냉장고 안에 막 꽉꽉 채워져 있고 막 구석구석 이래 막 짐이 쌓이고 아이고 다 내다 버려버려야 돼. 필요한 거 1년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거 그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 간단하게 살아요. 많이 번다고 천국에 가지 않아요. 절대로 가져가지 않아요. 지금 폭염 경고가 내렸어요. 그저 분주하게 부산을 떨며 봉사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마음이 허무한 거 있죠. 마음이 허무해져요. 몸이 고달프면 자연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자연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져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하기 전에 바쁠수록 기도를 해야 돼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꽉 영적으로 채워준 후에 이걸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행사 끝나면 허전해. 사랑하는 님이
그냥 떠나간 것처럼 허전하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분주할수록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채워진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분주함 속에 마르다 참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하게 삽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집에 가도 필요 없는 거 다 치워버리고 단순하게 살아요. 단순할 때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머리도 맑아지고 그리고 분위기도 쇄신되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게 복잡한 아니에요. 매일 사는 게 아침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하고 씻고 자고 그거잖아요. 우리 삶이 평생 동안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스트레스로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것을 선택했어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대접보다 예수님이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 위에서 말씀에 기초가 된 상태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며 혼자 일을 감당한다면 차라리 예수님을 초청 안 했으면 좋았을 뿐 아닙니까? 초청해놓고 왜 그래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세상일에 분주하기보다는 영적인 일에 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음식보다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모든 사회를 마치고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한 영혼이라도 바로 세우고 구원시켜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바라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딴 생각 안 하고 말씀을 잘 받는 거, 그것이 바로 목사님을 대접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를 하겠습니까? 그게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 그것이 가장 보람 있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 참 덥죠, 그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불변 날씨에 여러분들이 좀 행사하는 거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이 둘 다 어느 것 하나 뭐 비중을 봉사는 약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귀하다,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너무 다 소중한 거예요. 다 치우칠 수 없는 주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특히 이런 뜨거운 계절에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대접한다고 여러 가지 뭐 음식 만들어가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힘들게 하지 말고 국수 한 그릇, 안 그러면 라면 한 그릇 딱 간단히 끝나고, 그 대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영적인 일에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 주님은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르다처럼 분주하다 못해서 손이 딸려서 동생 마리아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것보다 영적인 욕심을 내는 이 마리아처럼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와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에서 우리가 봉사도 중요하고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 소중한 일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켜서 정말 먹고 마시는 일에는 단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일에 또 우리의 직장 생활에 우리의 삶에 많은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영적인 일에 내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을 고민하며 늘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